오늘 전할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삶, 다시 말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안개라 합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나그네여 그림자라. 역대상 2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이런 삶 속에서, 짧은 인생 삶 속에서 또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도 하고 놀랍게 또 타락되기도 합니다. 나오미, 여러분 잘 아시죠? 룻게 나눈 룻의 시어머니,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정말 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갔지만 결국 거기서 고달프고 남편과 자녀들을, 아들들을 잃어버린 그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말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더니 그 물이 쓴 물이었더라. 그러니까 쓴 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삶인 마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와 같은 삶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쓴 삶을 단물의 삶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삶, 또 성공한 사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괴달프고 또 고통스럽고 행복한 삶보다는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픈 삶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괴로움과 슬픔뿐이다. 시편 90편의 10절에 모세가 70여 강건하면 80인데 그 괴로운 삶들이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7번째 기적에서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저는 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교롭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5명,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초청한 걸 보면 아마 예수님의 육신적인 먼 친척, 어쩌면 가까운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오고 예수님도 초청받고 그 제자들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참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아마 손님들이고 이런 분들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 집과의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금방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뒤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서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빨리 아는 겁니다. 큰일 났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상당히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집들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아마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이라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분이야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실진데 무슨 걱정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아직 내 때는 지금이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승천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그 모든 사역들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이 육신적인 포도주 떨어진 거 가지고 나와 상관하느냐 이게요. 그러나 거기에는 마리아의 믿음, 저분은 육신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행하라 하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 옆에 있으면 결례를 따라 6 항아리에 물이 있는 그 결례 따라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떠다가 평상시에는 손님이 없을 때는 비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잔치할 때는 벌써 항아리도 안 하고 6개를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갖다 주어라. 어디요? 연회장에. 아니 물 떠다 갖다 주면 열어보면 물이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말이 됩니까? 신기하게도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서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사실.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포도주 하면 포도를 갖다가 그대로 삭혀가지고 거기에 포도에 즙이 나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포도에다가 또 소주를 부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탕과 소주를 믹스해가지고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포도주를 만들 땐 뭐가 들어가야 돼? 포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만 떠다 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요. 성령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습니다. 여기 결례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항아리에 있는 물은 우리에게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의 물. 결국 유대인의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외식적인 종교입니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라. 그런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그들은 손과 발만 씻으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 가는데 이렇게 손과 발을 닦으면 깨끗한데 지금 주님은 그 결례를 따라 손과 발을 씻는 돌 항아리를 물로 채워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씻는 그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 이거예요. 근데 물은 물이래죠. 그런데 물이 변하여 뭐가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외식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율법적인 종교를 이제 변화시키는 항아리 속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변화의 종교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보고 주님한테 자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지으리라. 이것은 바로 외식적인 그 성전인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모든 외식적인 성전을 실체적인 성전으로 3일 만에 바꾸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허물어 버리고 그 죄 해결로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해를 흩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3일 만에 다 회복하는 것,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예? 우리 주님은 벌써 마음의 성전,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제 외식적인 신앙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성도와 잠시 신앙 상담을 하는데요.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도대체 욥기서를 읽어보는데 어떤 부분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는 무엇이가 이해가 안 갑니까? 욥기가 그 부자에다가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부자인 욥기를 와이프도 쫓겨보내고 자식들 죽게 하고 모든 물질을 다 걷어가시고 욥 자신도 그냥 병에 들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까지 왜 하고 또 나중에 또 다시 자녀들을 또 주고 막 이렇게 구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자기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고난하고 나서 또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이해 못합니까?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성도들의 고난과 승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 십자가에 내가 죽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고난을 받지만 고난 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도님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분은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예. 성령 체험해야만 성령의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해야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을 읽고 영적인 힘을 일으키는 레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성도분께서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시면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외적인 신앙보다는 내 안에 변화되는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전과 후의 사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때는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몇 날이 못되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씻는 종교, 외식적인 종교에서 우리 주님은 마시는 종교, 내 안에 변화되는 마음의 종교,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문제 해결점이에요. 그 마리아가 그 문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마리아의 믿음과 그 자리에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셨고, 또한 그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맡겨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적인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더라. 예.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렇게 기적적인 삶을 체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하다 또 때로는 처음 세상적 육신적인 것을 누리다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룩거룩 찬송뿐만 아니라 준비한 처소에 가서 정말 슬픔과 비참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늠한 여인을 외식적으로 돌로 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만 치라고 할 때 다 도망갔잖아. 우리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정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정말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건을 이해하십니까? 정말 100%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순간부터 그것을 100%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여러분 할렐루야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기록된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레마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삶을 통하여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산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그 성령 체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제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에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아했던 좋아를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영상 설교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